빨리 켜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혁명의 마지막 쇠기타를 치기 위해서 25일 혁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정말 또 많이 도와주신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저쪽 애들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용의 머리 대가리는 깨졌는데 그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그 뱀의 꼬리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잠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집결을 하고 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서니까 네. 드디어 기독교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 대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네. 교회 지하에 그 시설물들 다 철거해라고 그렇게 10월 18일 날 일제히 보도를 함으로 해서 네. 대형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네. 대한민국의 대표 교회 중에 하나인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에 대한 뉴스를 두 꼭지나 했어요. 오호. 어디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 KBS에서 했습니다. 미쳤네 이거 정말. 핵심은 뭐냐면 네.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인 김지철 목사님 네. 에게 교회가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주택을 제공했는데 참. 그 생활비 지급한 돈이 많다. 또는 세금을 냈니 안 냈니. 또 그 집이 호화롭다 그렇지 않다 등 해서 전반적으로 교회 목회자들과 그 돈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교회는 재정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알았어. 네.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론이 특정 교회에 그것도 특별하게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학정 폭정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네.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하. 총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에게 평생 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한 목사님 누가 돌봅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활비를 대주고 그다음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마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 문제를 건드림으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 저 세력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교회를 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 언론들이 그게 이제 잘 몰라서 그런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일단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10월 3일 대회 또 10월 9일 대회 그 앞에 8.15 대회를 할 때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날강도 같은 뉴스를 KBS 9시 뉴스에서 정광훈 한기총 대표장이 공금을 횡령했다. 공금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가 아니라 했다는 거 했다. 이따위 방송을요 공영방송에서 9시 뉴스에서 떠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한기총은요 공금 횡령할 돈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1억 6천이에요. 돈이 있어야 횡령을 하지.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 다 했는데 무혐의 됐거든요. 무혐의 되면 뭐합니까? 이미 벌써 다 뉴스를 다 해버리는데 나중에 사과 방송도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또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도 아니 사랑의 교회가 짓는데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만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백화점 같은 데서도 전철에서 백화점 지하실로 통로 나가는 거 있죠. 나가죠. 예. 그거 다 공식적으로 돼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하고 일반 도로하고 가는 그 짧은 한 1m 네네. 그 시도로 쓰는 거요. 네. 우리 교회도 돈 냅니다. 네. 그건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헐어라? 예배당 못 쓰게 하려고 헐어라. 이거요 박원순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바락 떨어도 한국 교회 그동안에는 우리가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지금 또 소만교회 원로 목사님에 대한 생활비 지급하는 그걸 왜 일반 언론들이 왜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네. 이걸 보면 네, 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독교회가 이걸 대응 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네. 대응하면 할수록 네. 저들의 계획대로 네.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양심 세력과 네.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네. 말하자면 적대 세력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참 저기에 뭐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네.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네.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 지금 언론이 기독교 그동안에는 다른 우파 단체 또는 공무원 사회가 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잡았는데 네.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가 남아서 이제 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앞에 회화동 앞에 네. 그야말로 기도의 기도원 용사처럼 맞아요. 밤을 자지 아니하고 네. 철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데 10월 3일, 10월 9일 날 또 10월 25일 네. 전 국민이 모이니까 네. 이걸 지금 두려워해서 갖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담보하고 싶은 것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침묵하고 있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렇지. 정말 좌파 교회 내에 있는 좌파 세력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여기도 안 돼. 좋고 저기도 좋고 좌도 좋고 우도 좋고 그런 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찹거나 덥거나 네. 중간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빛이 맞아요. 아니면 어둠. 맞아요. 그런데 좌파도 챙기고 네. 우파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넘어가는데 어찌하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내에 좌파 세력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 국가를 살리자고 온 교회에서 네. 그야말로 개척 교회까지 네. 다 나오고 있는데 네. 대형 교회 목사님 뭐 하십니까? 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지 아니하니까 교회 문제, 재정 문제, 여성 문제, 그리고 성계 문제, 그죠? 세선 문제 공개할 거 한두 가지입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공간이라서 세속적인 미디어로 척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 아닙니까? 신앙의 영역을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부활이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죄시스템을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잣대 가지고 네.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제 나오셔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기 새벽 되면 찬이슬 맞고 설이 맞고 계시던 수백 명의 저 신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뭐 사랑의 교회 두드리를 맞고 소망교회 두드리를 맞고 다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셔야죠. 나와서 대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뉴스에 이걸 여러분들이 KBS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KBS, MBC, SBS 뉴스를 봅니다. 어제 KBS 뉴스에 황교안 대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계엄 문건 검토했다는 지난번에 기무사에서 검토했다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본을 누가 구했다고 그게 군 인권 뭐 센터 뭐 위원장인가 소장인가 친구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임머식이 있는데 이자가 계엄 검토 문건을 발견했다. 여기에 황교안 당시 이 고난 대행이 노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계엄이라는 박근혜라는 또 그 구시대라고 자기들이 청산하고 싶어하는 그 세력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볼 때 저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려고 대통령이 전혀 그 의혹이 발견되고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다시 지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 효도동 그다음에 10월 3일 9일 날 구름대같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조국을 철회시켰다가 다시 또 10월 25일 날 모은다고 하니까 저들이 황교안 대표를 말하자면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대형 교회를 마치 검은 돈을 만지고 있는 이상한 허감 세력처럼 이렇게 묘사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이거는 지금 좌우 대결이나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세력과 적대 세력과의 싸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저기 총을 못 쏘아요.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못 쏩니다. 대신에 여론전을 통해서 새 대결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80, 90% 져고 있다가
기독교인이 나타남으로 해서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에 여러분들 침묵하고 계시면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고 언론인이 나오셔야 되고 판사, 검사, 사회 지도층 여러분 나오십시오. 네. 아니 안에서 가만히 계신다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판사만 보호받고 군인만 보호받고 공무원 보호받습니까? 아닙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전부 다 깔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대형 교회라고 살아남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체제를 저는 기자기 때문에 비교적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소리 안 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80%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십니까? 그걸 통해야만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정권 찬탈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네. 기도하시는 분, 또 여기 밤을 새는 분 지켜주시고 네. 이분들에게 힘을 모아 주셔서 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KBS 아니라 뭐가 방송을 해도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이 또 장난친다 이렇게 알지만은 초신자들은요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교회 돈 다 가져가는구나 KBS가 보도하면 그렇게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회가 끝나면 사실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요즘은 은퇴하는 나이가 70에 주로 은퇴를 하거든요. 네. 하는데 요즘은 이 건강상 나이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뭐 나이가 60만 넘어도 일 못했잖아요. 노인이라 그랬죠. 지금은요 80 넘어도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 은퇴하고 나서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새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아니 일반 언론이 교회에서 하는 문화를 왜 그걸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교회가 당신들이 뭐 교회에다 돈을 줬어? 결코 용납 안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과 한국 교회와의 이제 싸움인데 교회가 이길 것 같으니까. 예? 당연하죠. 예, 예. 목사님 어제 어제 문재인이가 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6명인가 7명을 청와대 초청했어요. 예.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를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렀다는 거는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급하기 때문에 네. 좀 뭐 조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네. 자기는 잘하고 있고 국민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친놈.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국민의 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에게 어떤 이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세가 커지가니까 네. 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거기 모였을 분들 가운데는 네. 문재인에게 네. 지지를 하거나 네.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뭐 했다고 다 어용이에요, 어용.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라면 네. 대한민국의 북한에 만약에 적화가 된다거나 네.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면 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부터 나오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온 국민들이 일을 쓰고 있는 마당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금원하게 가셔서 청와대 앞에 가셔서 대통령과 가짜야, 마시고 다 가짜. 그걸 발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항하고 국민들을 깨우시고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힘을 주어서 하나로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옛날에 뭐 히틀러에게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남은 세력, 마지막 남은 양심,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조국을 구속시키기라고 불과 6개월 전에 1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 앞바닥에 표도동 앞바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노숙을 하리라고 어느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은 우리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가원 목사님이 깃대를 들고 저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 같으니까 우리는 기독교계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돼서 왼쪽 손을 들면 왼쪽을 기도하고 오른쪽 기도해서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힘을 보태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혁명을 통해서 반대한민국 주의자들은 언론이든지 정치 집단이든지 사회단체든지 이번에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에게 주는 은퇴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놈들이죠. 거기다가 또 뭐 아니 북한에서 하던 부자세습이란 말을 교회에다가 써먹고, 교회는요 원래 구약도 다 제사장들이 자기 자녀에게 다 인계하게 돼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남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언제부터 이 언론들이 또 종자연 또 일반 시민단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당신들 목적을 알아요. 교회를 없애야 당신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 것 같은데 절대로 교회하고 싸워서 못 이겨. 당신들 한번 싸워볼까? 그리고 청와대에 불려간 그 어용 목사들 당신들 내 용서 안 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바로 그놈들하고 당신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정신 나간 놈들 같은 앞으로 네. 소망교회를 건드렸으니까 네. 더 큰 교회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스님들도 오지 않습니까? 네. 불교도 건드릴 가능성이 많고 말하자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명목으로 네. 종교인을 뒤를 탄다든지 재정에 손을 댄다든지 네. 뭐 등을 해서 네. 종교를 탄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이 체제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거의 대부분이 다 구속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심지어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를 할지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들은 이 정권 초기처럼 또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구를 만들었어. 공수처나 만들었어. 사람을 잡아넣고 구속시키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가훈 목사님이 깃발을 올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십시오. 특히 대형교회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서타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네. 그렇게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오셔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나라 살리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회에 많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정부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때 가서 당신들이 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문재인 부르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사들이요, 당신들 반드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짜야, 가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이 행사할 때에 항상 일부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계속 씹고 날리고, 특별히 JTBC 당신들 말이야, 반드시 당신들 언론들 내가 가만둘 거야. 아니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당신들이 말이야. 그 말씀은 네. JTBC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사 당신들 왜 광고해? 네. 왜 JTBC는 광고를 해서 왜 돈을 받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광고를 해서 그 네. 수입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헌금은 네. 우리가 그 헌금을 받아서 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네. 예배 순서에 말씀, 기도, 찬양 중에 하나 있는 네. 의무입니다. 의무.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만 명 아니 수백만 명에 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사에 준비하는 것도 부족했어. 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맞아요. 또는 아까 후원하신 분들 네. 등등 해서 많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가 헌금하는 걸 가지고 돈을 걷었다. 네. 특히 어느 정치인이 돈을 건네는 거 보고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가 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모르는 무식에다가 종교를 이해 못하는 무식에다가 네. 그러고 지금 이 그 공동체를 네. 파괴하려고 하는 네. 이 집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요 외국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하나는 오프닝이라고 오프닝. 네. 오프닝.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cheerful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네. 기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cheerful give. 이거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정강훈 목사님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이래가지고 뉴스 제목이에요. 아이, 참. 그래갖고 참. 헌금을 한다. 세상에 그 헌금하는 걸 가지고 공개하거나 또 은퇴 목사님에게 네. 교회에서 후원해줘가지고 그 말하자면 노후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그걸 공개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9.19 남북 합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증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한 이 세력들은 전부 다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검찰 개혁이라고 호도시켜가지고 국민 여론을 바꿔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공격하십시오. 네. 그게 언론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국민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공개할 것이 없으니까 네. 헌금을 가지고 네. 또 은퇴 목사님들에 대해서 노후 생활을 가지고 참 기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저기는 실탄도 없고 떨었다. 지금 떨고 있다. 겁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저쪽은요, 오늘날 세상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기 위해서 사실은 최고의 단체인 민노총의 회원이 100만입니다. 100만인데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요. 5만 원씩. 또 어떤 데 확대한 데는 10만 원씩을 컴퓨터에서 돈이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5만 원씩 돈 내면 500억이에요. 500억. 그래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집회할 때 버스 동원도 하고 뭐 김밥도 주고 다 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그 민주노총의 그 노조비는 네. 원천 진수 1.2%. 야. 1%에서 1.2%. 네. 그 세금 내기 전입니다. 연봉 1억짜 근로자라면 네. 보통 실수령은 7, 8천을 받는데요. 예. 1억에 한해서 1.2%면 야. 120만 원. 120만. 그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영수증을 받습니다. 김밥을 먹은 점심 때 김밥 먹은 가격이 6억 원. 세상에. 그다음에 저녁에 김밥 먹은 영수증이 6억 원. 그것도 간이 영수증으로 써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우파들은 지난번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이게 광화문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네.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2만 원, 3만 원 네. 후원금. 그러니까 그걸 경찰 풀어가지고 계좌 추적한다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민주노총은 김밥을 뭐 6억 합치면 12억을 먹어도 가만히 놔두고 여기 우파 시민들은 2만 원, 3만 원 되는 것도 계좌 추적했던 경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과 악이 바뀌었고 앞과 뒤가 바뀌었고 어둠과 빛이 바뀐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와서야 되고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야 나라가 바뀝니다. 제발 가만히 앉았다가 당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애국 진영에서 이 모든 운동에는 이 물질이 돈이 이게 더 없이는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강화문에다가 사실 이 돈을 공급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다 잘라놔가지고 뭐 기업이고 뭐고 다 잘라놔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나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요거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데 법적으로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는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네. 만약에 헌금에 손을 대면은요, 이게 전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적으로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고, 네. 그 돈에 용서를 묻거들랑 저기 네.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장비들, 그 많은 연단들, 스피커들, 그리고 이 밤에 누워있는 분들 패딩, 네. 이 밤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대한 음식 제공, 네. 이거 누가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야 헌금 받아가 어디 쓰냐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모질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네. 빵도 가져오고 네. 우유도 가져오고 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네. 헌금 굳었다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맞아요.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것보다 귀한 재물이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교회 건물 정축한 데 쓰시겠습니까? 네, 네. 자녀에게 교회 세습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네.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하는데 그때 뭐 해명하시겠습니까? 네. 이때에 나라를 지키는 데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말고 쓰시고 나라를 지킵시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나라에서 다시는 이 땅에 좌파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저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안 되도록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청와대 교회도 이게 헌금하신 들 보면 전부 개척교회. 맞습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지 대형교회는요.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당신들. 예? 혜택은 혼자 다 보고 말이야. 대한민국 혜택은 말이야. 목사님, 예?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 며칠 전에 어떤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네. 그 이제 불러서 이제 네. 그 기도하는 모임인데 네. 그 수만 명이 있는 교회인데 뭐 한 20명, 30명 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파적인 인사나 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데는 본당에 모시지 못하고 별도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이야,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참.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야. 정말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좌파 눈치 보고 뭐 아니 성경에 어디 좌파를 위해서 하라고 그 보호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옹호했던 세력입니다. 이삭이 그의 수학이 100배를 올렸더라. 100배는 공산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체제니까 이삭이 수학이 100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고 네. 없는 자는 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네. 깔뱅이 했던 네. 종교개혁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렇죠.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것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럼요. 자본주의 체제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고 이 자본주의 때문에 인류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중세시대 이후에 이 자본주의가 확산된 것도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자본주의거든요. 네. 예, 바울 서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좌파를 넣어놓고 그거 신도 안 뺏기려고 꽁 안고 있고 왼쪽 신도 보호하고 오른쪽 신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네. 중간에 아무 말도 못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 검찰과 경찰이 들어와서 계좌 추적하고 네. 뭘 해도 꼼짝없이 당하고 뭐 은퇴 목사님에게 사례비 주는 가지고 공격을 하고 교회 건물 가지고 공격하고 세습하는 걸 공격해도 꼼짝 못하고 그저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만 피해가게 해달라고 신앙은 순교의 자세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거의 대부분 11명이 순교했고 반모섬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 나라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네. 순교했습니다. 주기칠 목사님이 그랬고요. 맞아요.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가 가운데 맞아요. 16분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관순도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형교회 목사님 그 많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장의 열매를 먹고 네. 교회도 크게 짓고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이면 온풍기 안에서 큰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네. 나라가 어려워서 저렇게 노숙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네.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나라를 지킵시다. 네. 이때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나마 네. 제가 이 큰 국민대회를 한번 하면 꼭 끝난 뒤에 제가 빚을 태산처럼 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조각돈 있죠. 10,000원, 20,000원, 50,000원 예. 이렇게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보내주는 게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10,000명 모였는데도 저 세력들은 동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 수십만 명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난주에 네. 어머니 부산에 계셔서 네. 제가 어머니 뵈러 갔습니다. 네, 네. 어머니 뵈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남자 아저씨들 있잖아요. 마치고 난 뒤에 옷을 갈아입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 이번 주에 정강원 목사가 주최하는 가자. 아. 그래서 고속버스를 3만 원인가 4만 원 주면 탄대.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봐달라 어디. 어허.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네. 그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 아까 네. 슈퍼태스로 10,000원, 20,000원 보내는 네, 이 네. 손길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는 거지. 맞아요. 대형교회 맞아요. 정말 저희가 대형교회 보고 돈을 달라 소리가 아니라 네. 정말 참여해 주십시오. 네. 사람 머리도 채워 주십시오. 네. 이 세력들은 사람 머리가 많으니까 겁을 내 가지고 조국을 내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물리칠 세력은 누굽니까? 네. 단 한 사람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네.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좌측 깜빡이를 넣고 가면서도 자기는 네. 오른쪽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깜빡이는 좌측을 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말은 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 여기에 더 이상 쏟지 마시고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애국 세력들 네. 교회입니다. 네. 지난 70년대, 네. 80년대 저 5.16 광장 지금 여의도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분들 네. 장충 체육관에서 우리가 금식 기도했던 분들 네. 철야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사경회 했던 분들 그 전통을 대한민국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호화롭고 살찌고 부패했다고 욕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나와서 네. 나라를 위해서 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그게 네.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네.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지금도 계속 여기에 이제 조각돈을 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가 이 이름 잘 안 부르는데 원선이 우리 성도님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만 9천 원. 내가 요게 12만 원이면 2만 원이지 11만 9천 원을 넣었다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계속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네. 부탁을 드리고.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목사님. 네. 이 정말 코 묻은 돈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생활비 다 낸 네. 그 뭐 사르밧 과부입니까? 과부죠. 예, 그 네. 다 낸 과부의, 분도 있습니다. 네, 있지 않습니까? 엽전. 네. 그러니까 저 돈들을 정말 투명하게 아껴 쓰십시오. 당연하죠. 예. 그거는. 우리 목사님 정말 저는요 벌써 조사를 5번 받아가지고 네. 재정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저는 초긴장으로 벌써 딱 갖고 어쨌든 있는 제가 거예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절대 액수가 부족합니다. 네. 아니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이게 푼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걷었죠.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뭐 수백만 명이 그 100만 원을 내겠습니까? 몇십만 원을 내겠습니까? 그냥 지금서 내는데 많은 그 돈 가지고도 지난 인터뷰를 보니까 행사비의 10분의 1도 충당이 안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지상파 방송에 뭐라고 보도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거기 돈 걷은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손해봤다 이야기하는. 아니 목사님 손해 장사하십니까? 같은 소리. 사업하십니까? 행사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참. 손해봤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가 세속적인 막혀. 언어로 하는 거니까. 장모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빨리. 앞으로 우리는 예. 우리는 이 외부의 네. 언론들 보도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마시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 애국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대회를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주 탄탄하게 지금 아주 정신도 똑바르지 않습니까? 지켜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나라 살리는데 보태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 역사의 변곡점에 2019년도에 10월 혁명이 일어났었더라. 네. 어느 날 보니까 역사책에 그때 민초들이 일어나서 지켰더라. 그때 기독교인들이 참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겨울에 그 추운 패딩 잠바도 입고 주문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도 사고 해서 지켰더라 하는 소리를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서 어떤 점에서는 불행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대형 교회들도 다 이번에 나오셔야 됩니다. 25일 다 나와서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행사 끝나서 나라 산 뒤에 그때 가서 뭐 나도 도왔다 기도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는 내 적으로 보겠습니다. 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부탁하러 갈게요. 이제 네. 말씀을 네. 그 온수하게 해주세요. 온순하게. 예. 목사님이 막판에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또 거치로도 어느 온순하고 거룩한 목사님이 나오겠습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같이 다소 거칠지만 뚝심 있고 리더십 있고 딴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10월 3일 9일날 또 25일날 하는 분 이분입니다. 그런데 저 반대 세력들은 목사님 말 하나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말 같은 소리 하면. 그래서 행여나 가급적이면 우리의 공격받는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좀 참으시고 네. 기도로 하시고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간절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오셔서 또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영일 변호사님 오셨는데 잠깐 우리 전국 구국동지회 우리 회장님 감에서 전화하시나 그런 것 같은데 고 변호사님 먼저 오시죠. 오십시오. 기독자유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셨구나. 예,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자, 드디어 오십시오. 진짜 장군이 오셨습니다. 진짜 장군. 이게 진짜 장군입니다. 예. 우리 애국운동하는 큰 단체가 거의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한국 교회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세력입니다. 안보 세력. 결국 이 두 기둥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전군 구국 동지회 회장님으로 지금 예비역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있었던 8.15 대회 또 10월 3일 대회도 10월 9일 대회도 사실 이 전군 구국 동지에서 뒤에서 강력하게 후원을 해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는 25일 이 마무리 이제 대회를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우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를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군번 가진 1,000만 명 다 동원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명령하면 또 내리세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문재인 정권에 국민의 좋은 바른 소리를 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총 집결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데 또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0월 25일 이 집회는 낮에부터 해갖고 철야까지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참 심도 있는 이러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앞장서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총화로 같이 가야 합니다. 다 그날 나와 주십시오. 우리 그 군대 생활하신 군번 가진 분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우리가 왜 군대 생활했습니까? 그 어려울 때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왜 했습니까? 나라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 내부 간첩에 의하여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이 간첩 사상을 가진 이 주사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건 6.25 때보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6.25는 북한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미국이 와서 막아줄 수도 있고 했지만은 이건 내부 안에서 이거는 붕괴되는 현상이니까 미국이 와서 뭐 막아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예비역 우리 군번 가진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은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은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망할 때는 꼭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이 사상이 잘못된 이 주사파 또 종북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에 자체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평화통일 하더라도 자유의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우리 국민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똘똘 뭉쳐서 그쪽에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이 자유로운 사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는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제도, 인권 모두가 잘못되어 있는 이 나라에 이 좋은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는
이 정권 이게 문제이며 또 여기에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사파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하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민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주사파 요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뭐 50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대다수 국민들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면은 이것들 한 줌도 안 되는데 엎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네. 3개 국민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 국민들의 그 모든 그 성향을 보면 속아가지고 6대 4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3개 국민들을 통해서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60%, 국민들이, 그 다음에 아직도 40%가 혼돈 상태에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80대 20으로 한번 바꿔보자. 예, 바꾸는 것이 다른 게 진실만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마치면 저는 한 8대 2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회 끝나고 연말까지 가면 나는 주사파 50만 명을 빼고는 다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 기독교 세력과 함께 더불어 이 안보 세력이 큰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크게 도와주시고 또 한번 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지난번 8.15 때부터 8.15 10월 3일, 10월 9일 이 대회는 정말 이 집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고 그것은 곧 국민들이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그 요원의 불길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에 큰 힘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목사님들 앞에서 잘 끌어주시고 저희들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도 10월 25일 대회도 우리 다 결의를 했습니다. 전군 구국동자는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밀자. 그리고 또 여기 그 철야 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야 집회 할 분도 있으면은 나와라 해갖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돕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당일날 용기를 잃지 말고 당일날 또 연설도 좀 잘 해주시고 저보다 그건 더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전군 구국동지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지지 발언을 또 해줬습니다. 자, 이제 고영일 변호사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자유당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 원래 기독자유당은 사실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어르신과 돌아가신 김정원 목사님이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장경동 목사하고 저한테 사실은 일을 시켜서 제가 20년 동안 해오느라고 참 내가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저한테 대하여 막 공격하는 그 좌파 빨갱이 애들이 하는 뭐 반스 목사 이 모든 것들 기독자유당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걸 제가 꼭 성공시키지 못하고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이것을 다 인수인계를 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77만 표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좌파 애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패스트 법안 심상정의가 그걸 다 가지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야 이게 기독자유당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기여를 할 줄 참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지금 패스트 법안 그 걔들이 왜 저렇게 자꾸 하려고 난리를 떨고 하는지. 우선 이제 정의당 쪽에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선거법과 또 하나는 이 공수처 법안이죠. 두 개를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는데 정의당에서 중간에
조국을 이제 지지하는 바람에 많은 정의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이 굉장히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거를 후순위로 두고 공수처법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때 주안점을 정의당에서 두었던 거는 바로 이제 선거법 개정인데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 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네. 총선을 할 때 우리가 표를 두 개를 찍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인물에 대한 선거, 인물에 대한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 또 하나는 정당에 대한 투표. 네. 두 가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정당에 대한 선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체 의석은 우리가 300석인데 예컨대 자한당이 40%를 득표했다라고 치면 전체 의석 300명 곱하기 0.4를 곱하면 120석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한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20석을 해버리면 자한당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한당에 득표한 투표수는 다 사표가 돼버리고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해하려면 저도 이제 골치 아파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적용으로 설명하자면 예. 내년 4월 15일 선거를 했을 경우에 예. 지역에 나오는 후보가 120명이 당선되면 예.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는 거죠. 예, 40%를 득표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당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들은 비례대표하고 관계 없네요. 예, 자한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그럼 누가 가져요? 그러면 이제 군소 정당들 특히 그 정의당과 관련된 정의당이라든가 또 이제 좌파 정당에는 민중당이라든가 또 녹색당이라든 이런 군소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 내부의 어떤 이런 전략적 협의를 따라서 그쪽에서 득표율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40석 이상 이렇게 가져가고 와. 좌파 정당들이 10석 이상씩 가져가게 되면 이야. 사실상 이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3분의 2. 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이 3분의 2인 200석을 돌파하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얻고 예. 그건 지역 후보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40석 하면 예. 그건 160석이 예, 되잖아요. 160석인데 그다음에 또 다른 민중당하고 민중당, 100석 하면 녹색당 뭐 그래서 맞춰서 200석을 해서 개헌을 해서 결국은 사회주의와 개헌이 되는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 예. 무섭네요, 무서워. 참. 그러면 제가 황교안 대표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전 120석 이상은 못 가지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체하냐 물어봤더니 새끼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비례대표는 그쪽만 찍도록 자한당의 새끼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새끼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는 글로 해라. 자유한국당 찍지 말고 한다고 해도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당은요 새로 처음 만들어서 하면요 몰라요 국민들이. 저거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요 안 찍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이 기독자유당이 이미 벌써 77만 표를 확보했으니까 77만 표 먼저 번에 찍었던 그 표만 그대로만 찍어도 사실은 지금 몇 석 정도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75만 표를 했을 경우에 지금 그 6석 정도가 그 의안대로 하게 되면 6석 정도가 확보가 그리고 되는 또 셈입니다. 하나는 예. 호남이 있잖아요. 예.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예. 약 35%가 됩니다. 예, 예. 호남에. 근데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35% 많은 거죠. 예, 예. 많은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요. 예. 다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고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기독자유당을 딱 해보니까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기독자유당을 찍는 거야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패스트 법안에 대한 최고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기독자유당이 되면 맞습니다. 정의당이 저쪽 편에 서서 그런 기여를 하는 것처럼 이쪽이 기독자유당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면 결국은 오히려 기독교인들 표가 967만 표니까 예. 그중에 절반만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자유당을 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제 기독자유당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패스트 트랙을 저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공수처 법안이든 이 선거법 개정안이든 저희들은 이제 반대하는 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왜곡시키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예. 내가 황교안 대표는 직설적으로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더라고. 예. 다시 말해서 이걸 못 막아낸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박지원 저쪽 가 있죠. 손학규도 저쪽 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표가 그다음에 이번에 표결하는 것은 3분의 2가 아니고 절반이더라고요. 예, 과반수로 결정이 되어 그러니까 이미 자신감을 잃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막아낸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정강훈 목사는 그 앞에 비례대표 패스트 법안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왜 또 그걸 기정사실로 통과된 걸 생각하고 다음 생각을 하냐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요 앞에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은 한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이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막는 방안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보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기독교인들 967만 중에 절반, 예를 들어서 500만 표만 기독자유당을 찍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우리가 3분의 2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3분의 2는 아니지만 과반수를 우파가 더 많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사회주의 경제화, 사회주의화라든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한 이런 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김일성이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편에서는요, 저를 포함하여 고영일 변호사님 필요해서 포함하여 이 기독자유당을 지금 막 어떻게 하든지 막 핍박해서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기독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안 속아요, 안 속아. 안 속고. 실질적으로 그 기독민주당 세력도 별로 없고, 사실상 이제 호남의 기독교인 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한당에서 아무리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 층과 호남의 기독교인들은 자한당을 찍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찍지도 않고 실제로 그 표를 얻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특히 호남 기독교인들한테는 중립적인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파들이 헤쳐나올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기독정당인 기독자유당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엔 추후에 남북이 통일됐을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와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다시 투표를 해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기독자유당이 호남의 표를 우파 기독교인들의 표를 이제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이제 급한 문제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최대한도로 막아보고 일단 막아보고 예, 막아봐야 됩니다. 안 될 예. 경우에는 예. 이제 우리가 보관으로서 보관으로서 가지고 있고 당장 급한 것은 25일입니다. 25일. 예.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하는 25일 국민대회가 완전히 끝장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기독교인들은요, 이거는 제가 목사니까 또 여기 지금 어르신이 오셔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존재가 뭐냐 말이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비밀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성령의 계시의 통신에 따라서 세상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특별한 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 많은 엄청나게 죄진 거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죄 더 졌잖아.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한 번도 죄 안 진 상태로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죠. 예? 아니, 이 나라를 안 지키는데 무슨 저 기독교가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 목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무슨 뭐 그거는 뭐 정치 행사니까 갈 필요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우리 저 기독자유당 대표님으로서 한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인, 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에게 무조건 강화문 광장으로 철야기도에 다 뛰어나오도록 한번 부탁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준곤 목사님과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통합 측의 가장 존경을 받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기독교 사회당을 먼저 만들어서 북한의 공산화를 막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이거를 해체시켰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교회 김화식 목사님을 지원해서 다시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결국 그 정당이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6.25를 거칠 때든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할 때든 이제까지 교회가 정치의 맨 일선에 나서서 나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제가 잘못 가르치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꺼려하는 분들은 사실은 나와서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화라든가 공산주의화, 여기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변명을, 그리고 골방에 가서 숨는 거를 정교분리 원칙을 끄집어내는데, 우리의 선조 목사님들,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다. 독립운동 때도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6.25 상황과 동일한 아주 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더 무서워? 예, 이 전쟁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선택할 때,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서 원로 중의 원로, 어르신 중의 어르신인 한기총 정경 대표회장님이신 이영규 목사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바쁘신데 또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3개 대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희 어린 시절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1년 동안 교직 생활로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계셨는데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 저까지, 또 아버지,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가장 처음 기억하는 시절부터가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른 성도 한 명도 없이 처음 개척교회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70일 동안은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친구들 가서 데려오는 거죠. 애들, 자, 우리 집에 놀러와.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한두 명, 2명, 10명, 20명, 30명,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은 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호기심 봐 그냥 왔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상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7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던 것들을 제가 부분적으로 간증하며 또 그 당시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그것을 표현할 수도 그릴 수도 없지만 주님은 초등학교 하는 여학생의 손을 잡고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고 오늘은 정말 그 아이가 보았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각각 그 분량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먼저 저희들에게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 육신이 이 땅에 있었으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 암흑의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면은 저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억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설 수도,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준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지옥의 세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것에서 살려달라고 정말로 아비 규안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형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제 영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 지옥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의 통로 가운데서 저희들은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실제로 그 지옥을 보면서 저희 육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들리는 영혼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옥을 보면서 3명의 여학생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몇 시간 동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몇 시간 동안 울고 또 울면서 질렀던 그 비명의 소리인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몇 초의 시간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몇 초의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그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또 간증할 때는 잠깐 그때를 좀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떨림 속에서 그 지옥을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지옥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우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지옥에 누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곳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유황불 불구덩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형체들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점 같아요. 새까만 점들만 그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타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몰골 타서 화상을 입어서 새까맣게 타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형체들의 그 모습으로 그 안에서 뛰고 또 뛰는데요. 그 전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자란다. 그냥 막연한 비유로만 알았던 그 부자가요. 실제로 지옥에 있어요. 실제로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후회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통로로 천사들이 저희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곳을 비춰주는 순간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뱀인데요. 그런 징그러운 뱀들이 격격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뱀들이 가득한데요. 사람들이 온몸을 감고 있어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눈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입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그 살가죽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오는데요. 온몸 속에 장기와 그 뱀들이 뒤엉켜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몰골로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그 강교한 입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그 입술로 간악을 행하였던 자들이요. 많은 사기꾼들이요. 무당들이요. 숙객들이요. 그들의 잿값별로 저 징그러운 뱀들로 가득한 지옥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징그러운 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비춰주는데요. 거기는요. 더러운 벌레떼들이 바글바글 있습니다. 그 구더기 떼들 조그마한 이런 벌레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구더기 떼들이요. 발톱만 한데요. 이런 벌레들이요. 사람의 온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온몸에 붙은 구더기들이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살점은 떨어져 나가도 구더기들은 다시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구더기들로 진물이 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벌레들이 구더기가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온몸의 사이를 문드러지고 숨 쉴 수 없는 그 악취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을 나오려고 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향락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요. 가마솥가도 같은데요. 큰 운동장만 해요. 그런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끝없이 그런 판이 있었습니다. 가마솥지요. 그 속에서요. 사람이 살이 타는데요. 마치 그 타는 냄새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한 학생인지 아이인지 절규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누가 올라타서 그 아이가 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뜨거운 속에서 다리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희가 외치는데요. 지금 그 아이를 짓밟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엄마래요.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서로 보니까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누구라도 밟으면서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요, 성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는 자들이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많은 오성열의 자들이요, 그들이 그 죄값들로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가마솥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을 천사들이 비춰주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들여다보는데요, 온갖 그것은 그 썩는 냄새, 그 썩는 냄새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르늘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에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 것을 쫓으며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요, 그 날카로운 불을 가진 새떼들이 와서 그 돌을 도려 파먹기 시작해요. 그 손과 발을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 들고 있는 도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찍어내요. 그 토막 잘려져 나갈 때마다요, 여기저기 손이 굴러다니고 그 머리가 찍어질 때 머리가 굴러다니고 몸뚱아리가 굴러다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이미 손이 잘려졌어요. 발이 잘려졌어요. 이제 고통이 끝나나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손과 다리가 다 절단나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다 절단됐는데요, 그곳에서요 다시 새로운 손과 발이 생겨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온몸이 잘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잘려진 손과 발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죄값별로 손과 다리와 그 눈이 빼어지면서 그 속에서 소리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아기라고 하였습니다. 입술로 거짓과 악독과 죄를 범하였던 자들마다요, 그 혓바닥을 찍어내는 혓바닥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그 영혼을 그 낭떠러지 끝에다가요, 그 말뚝에다 혓바닥을 뽑아서 못을 박기 시작해요. 나중에 혓바닥만 뽑힌 채 그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혓바닥이 뽑아졌는데요, 다시 또 생겨요. 이번에는 톱질로 그 혓바닥을 잘글잘글 찢어내기 시작해요. 또 혓바닥이 생길 때마다요, 이번에는 그 혓바닥을 못 박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갖가지 그 고무도구들이 있는데 그걸로 혓바닥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모든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요, 그 고통이 느껴져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길을 막고 절규해도요, 그들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혓바닥에 뽑혀져도 그들이 신음하면서 그거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요. 근데 그 입술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영원토록 그 혓바닥에 뽑혀지는 지옥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 더러운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족도 있었습니다. 온갖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격격한 그 더러운 배설물로 쌓여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약과 도박과 술로 자신의 온몸의 육체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 그 오물 속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요, 자신의 우상과 함께 꽁꽁 얼어붙어 있는 냉동지옥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무리 자신의 우상을 불러도요, 이미 같이 얼어붙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현상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주님을 배도했던 가룟 유다 역시 지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목매달린 채 그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속에서 후회 속에 슬피 울고 있어요. 그 줄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혀 있었고 끝내는 그 목이 찢어져서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의 머리는 다시 또 묶여졌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살인죄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하고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옥을 간 곳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편질린 자들, 그들이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라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껍질을 찢어내는데요, 껍질뿐만이 아니에요. 껍질이고 그 핏줄이고 안에 있는 힘줄 모든 인대 하나하나가 다 갈게 찢겨지는데요, 그 어떤 지옥에서 들었던 고통 소리보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였지만 주님을 그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애통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주님을 믿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이 그 속에 서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데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후회 속에서 그들의 온몸이 벗겨지며 그 끔찍한 고통밖에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속에 던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못 속에서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100가지 지옥밖에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미 늦었대요. 이미 그들은 지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음 이후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는 두 번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이때 정말로 한 영혼도 지옥 같지 않도록, 정말 지옥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없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님은 지옥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저희들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위로하셔요. 다시 저희들이 위로하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의 가야 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지옥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술의 세대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왕들이 타는 정말 그 이상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차였는데요. 그 마차를 타고 저희들이 천국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눈 깜짝할 순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느새 천국 도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 12진주문이지요. 저희들은 그 문을 통과하는데요, 수많은 천국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저희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영이었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이의 순간 내가 정말 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요, 천국은 빛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그것은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다 빛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저희들은 생명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가 좌우에는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자라있었고 그 끝없는 한건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은 그 생명 강가로 들어가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저도요, 생명 강가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물속에서도요,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물고기를 가게 헤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을 때 저희들은 천사들이 갖다 준 맛있는 과일도 먹었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천국의 그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으로 들었던 그 과일을 직접 보는데요,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갖다 줘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마음의 선을 다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요, 그 과일은 이렇게 붉은 빛과 이렇게 황금빛이 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과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일을 제가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냥 달콤하다는 거 외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한 그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한 가지 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요. 저는 다양한 과일의 맛을 다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일이 그 천국에 계속 끝없이 열어져 있는데요. 그 과일의 맛을 다 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요. 그 맛있는 천국 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나라 가셨을 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요. 그 모든 길은 황금길이었고 그 꽃길 속에서 이 땅에 이런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향을 맡을 수 있었고요. 끝없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행복한데요. 천국은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모든 자들이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의자가 있는데요. 정확히 의자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황금빛과 은빛과 붉은빛 의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요. 그 빛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아무 등급이나 가도 상관없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밝은 해와 같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요. 주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저는 주님 가까이에 앉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단순히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고 싶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빛의 영광을 가까이 받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의 세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절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모든 영혼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루어질 장추중의 잔치에 그 누가 초대받을지 그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가 주님 옆자리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고도 천국에는 계속해서 잔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과 춤을 춰보기도 했어요. 저는 춤을 못 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은요, 저절로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주님과 춤을 추며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 우리의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취향이 전부 다르듯이 주님께서 다 다른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천국의 집은요. 그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한 동산으로 있었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떤 분은 되게 운동을 좋아하셨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셨지만 한 번도 야구장에 못 가보셨어요. 야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천국에 전용 야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전용 축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찬양을 좋아하는 자에게 전용 오페라관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미술관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이 땅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많은 동물들도 보았는데요. 그들도 영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고요. 물고기하고도 저는 대화가 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천국의 집은 마치 하나의 나라와도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왕의 소유물은 한 나라 전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집을, 끝없는 그 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한 가족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지만 천국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친구와 같이 서로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제 집을 보았어요. 다행히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피아노도 있었고요. 하프도 있었고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들도 가득하고요. 주님은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집에서요.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꽃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내가 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선물해준 이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된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저 천국의 집에 큰 집을 받고 싶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아주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큰 성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정말 그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눈물이 그대로 보석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 정말로 그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쌓여지는지 몰라요. 각각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했던 주님의 모든 봉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서 천국의 상급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천국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텐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그 많은 집을 쌓아서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초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요.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모습은요. 지금도 빛이 나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영원로운 자리에 있는지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천국에서도 큰 노아의 그 방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셨던 다니엘 선지자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도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그 땅에서 무사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무사하셨는지요. 그때 다니엘은 그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막았고 아주 푹신한 사자 배기를 피고 주무시면서 편안한 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에스더 왕비님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더 아름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요,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자유로움과 축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어떤 그런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에스더 왕비님이 얼마나 곡을 멋지게 차시는지 몰라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팀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에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님이요, 천국에서도요 낚시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에는 물론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갔을 때, 물론 천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낚싯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낚싯대 줄 끝에는요, 물고기나 그 미끼도 바늘도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낚습니까? 던져보래요. 제가 던져보았을 때 저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낚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낚였죠? 그런데 그 물고기 꼬리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고기도 상금이래요. 믿음의 분량계에 큰 물고기도 있고 많은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없는 자도 있고 각각 그 믿음의 분량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낚시가 좋았지만 주님을 알고 났을 때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천국에서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천국은 자유의 의지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고 싶었을 때 천국 천사들이 과일을 갖다 줘요. 하지만 또 내가 원해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주님부터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에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요, 저도 마침 좋은 보석이 있었어요. 그 보석으로 제가 원하는 물건을 샀는데 그 보석이 다시 제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써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쌓아올린 것을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다 예비하셨는지요. 아,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 천국에 있던 것이 이 땅의 모방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는 땅의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그 천국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요,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저희 6.25 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팔남매로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날도요,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나의 외할머니, 물론 천국에 가신 것은 알지만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진짜 나의 다시 외할머니를 만나는구나 하고 오는데 왠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한 저희 외할머니가 걸어오셔요. 어떻게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권사님, 지금 몇 살의 모습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는데요. 외할머니는 23살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영의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80이 넘은 저희 외할머니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빨 청춘의 모습으로 그것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역시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약간 머리가 이제 조금 부족하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머리숱도 많으시고요. 얼마나 늠름하신지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어떤 혈육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앞서간 자들은요, 남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 땅에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처럼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많은 면류관들을 보았습니다. 그 면류관들은 어떻게 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면류관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던 자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그들은 목숨을 다해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맞는 성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도들이요, 그 빛난 사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요, 다 달라요. 이 면류관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모습만 어떻게 그릴 수 있었지요?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보석과 그 빛과 그 영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지요. 저는 욥이 이 의의 면류관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의로움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속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빛나는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프로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내가 악기 연주를 못해도요, 괜찮아요.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의 집에서 제가 그때로 갖고 싶었던 악기들을요, 그 자리에서 연주해 볼 수가 있었어요.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고, 그날에서 어떤 열등감도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저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그 내가 맡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 일에 그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빛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달란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받은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난 봉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면류관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빛이 났던 전도의 면류관을 보았어요. 주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천군 천사들이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다른 면류관은 몰라도 정말로 영혼 구원의 면류관, 주님 앞에 이 전도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국은 사랑의 세계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그 손양훈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그 사랑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랑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운 면류관, 그 천국의 수많은 면류관들을 다 볼 수도, 다 그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는 면류관을 쓴 자와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면류관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주님의 보좌 앞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앞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해와 같은 자리를 사모했어요. 또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또한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다시 사랑의 면류관 씌워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찬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수천 수만 가지 모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없으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면류관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갔을 때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세 세트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빛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나라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요, 주님이 어느 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웃으시면서 춤추는 걸 모습을 보는데 보는 제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주님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걸 여쭤보았을 때 주님은 웃으시면서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단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지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듣고 귀한 우리 중보자들이,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그냥 이 간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 입술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 불못 속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요.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누가 저들을 구원할꼬 주님이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한 영혼의 돌아옴을 인하여서 주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